그래서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들을, 그리고 기도 응답 가운데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 네 맞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지요. 그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조지 뮬러의 간절한 만큼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함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의 역사가, 그러한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인생 한번 살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일생 통해서 그런 응답이 넘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함께 도전하고 건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아마 다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정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내 삶들 속에 적용해 가시면 삶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아봤던 기간들이 인생 가운데 한 2-3년 있습니다. 그 기간에 특출난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2년이나 3년의 시간 동안 경험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4장, 즉 거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서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뉘앙스가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들에 자신의 어떠한 의와 노력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떠한 습관적인 것들이 막 섞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들과 공동체에 뿌리가 내려서 잘못된 행실들, 사람들과의 관계들의 무너짐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야고보서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사실 한 지역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 소신으로 이제 선포한 목회자, 그 담당자가 이제 이 글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행일치의 내용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듯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여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열매들이 공동체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3장까지의 내용들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며 시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하지요. 구하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 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은혜로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감각조차 없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기에 교만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으로 더 흘러가게 되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 내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돼요. 물질의 부유함이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이 주어지면 그걸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가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응답받는 기도 뭘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라고 시편 14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라고 하면 거짓 없이 참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잘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참된 중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진실하게 주님께 나가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또한 그분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마음의 신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약속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온전히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응답하신다 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기도에 대한 그런 영역이 신약에 와서는 확대가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의 작정하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기도의 권세, 그것은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능력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메고 풀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간구, 우리의 어떠함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소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들 속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진실한 간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시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 11장의 이 고백과 같이 주님께 나가는 자들의 진실함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신약 시대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기도의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나의 어떠한 필요들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육신의 생각, 나의 욕구, 나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기도의 동력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정욕과 탐심과 죄악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방탕과 우리가 마음으로 가진 욕심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분명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가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세, 땅과 하늘의 것을 묶고 풀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온전한 절실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열매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십시오. 나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응답이 일어날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오해,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백일 작정, 새벽, 강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착각하며 오해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렇게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본질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행동,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모습들,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기도의 본질과 맞다면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의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가 응답이지요. 기도의 본질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응답이지,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날마다 샘솟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거나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대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 주님을 향한 의지와 의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100일 기도를 1000일 기도를 작정을 하며 하는 그런 불교와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정성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삶들 속의 기도의 온전한 그 방향과 목적을 변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 같은 깊은 사귐의 시간도 되고, 또 그것은 하나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기도를 몇 분 했다, 오늘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늘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 세상의 흔들림과 유혹과 요란한 어떠한 것들이 내게 몰려올 때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사울 왕 대신 세울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의 용모를 보며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만한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적인 경건을 버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주지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속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며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한 가지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받으십니다. 진실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언가 우리가 주면, 무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뭔가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 해드리면 주님이 내게도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주고받고 서로 윈윈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실한 관계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세요. 주님은 이미 나를 아시니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말이 맞겠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관계의 깊이는 생명조차도 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며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실제적인 영역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위해 내 인생의 삶들을 송두리째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관계의 깊이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을 쫓아가다간 세상에 있는 현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아니, 내 삶들 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우리 속에 온전히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한 응답받지 않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사실 이것이 제가 고민하며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 이 예화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큰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수능 시험 치는 날 보면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작전기도, 물론 작전기도하고 중보기도 좋지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한 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고 다시 아이들이 대학교에 수시로 원서 넣는 그 순간부터 다시 불타오르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그리하여 일상 속의 삶들 속에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응답은 사실 독입니다. 응답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이고, 응답되면 될수록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축복 주면 줄수록 죄악을 짓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풍성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만족 삼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만족 삼아 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도 안 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응답을 쫓아서 어디에 기도받으면 좋겠다, 어디에 기도원 가면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더라, 머리를 대어내며 축복받고 능력받으려고 다녔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서 주님으로만 풍성히 서 있는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아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했죠? 제가 이름이 계속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이 응답입니다. 매 순간이 능력이고 매 순간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셨던 권세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하늘의 것을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소욕, 세상의 영향력을 주의 이름으로 묶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육신의 어떠한 것들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묶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라버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아버리고 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뿌려진 자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의 말씀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는 돌짝밭과 같고 어떤 이는 길가밭과 같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로 덩쿨이 가득 차서 햇빛을 보지 못한 만큼 그렇게 모든 것에 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농부의 마음으로 기경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 덩굴을 치워내고 또 길가처럼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해 나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기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향력들을 거부함으로 이겨내가며 새롭게 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현장 통로가 마음입니다. 바실레이 슈랭크라고 하는 독일 기독교 자매회에서 사역하시다 이제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가 끊임없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원수는 쉬지 않고 당신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공격할 곳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와 권세를 선포하라. 그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을 맞이하라. 이 이름으로 늘 새롭게 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면 당신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하여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 가운데 쏟아진 악한 사단의 미혹과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광야의 시험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유혹하며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보다 경건하고 능력 있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의 온전한 새롭게 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와 계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것, 하늘의 것, 그것을 사모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은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온전함의 회복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고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영양,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자원을 간구하며 소망할 때에 그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심령의 중심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듯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경작해 나가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세상이 부딪혀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들이 혹시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감각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에 그것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시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어둠의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하늘의 온전한 것들을 우리 속에 간구함으로 주께 나가 주님 앞에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가지를 통하여 하늘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혹시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소욕들, 욕망들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과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끊어내면서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은 권세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어져야만, 그것이 참으로 믿어져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참으로 소망되어지고 갈망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세상과의 싸움, 마음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들 속에 5,000번, 5만 번, 50만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기도의 응답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열매들을 맛보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